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가을의 첫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들지 않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명성이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9월 1일 날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을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큐티도 열심히 시작해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올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배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배움을 통해서는 인생의 즐거움도 찾게 되고 또 감동도 주면서 그것이 삶의 지혜와 경험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진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된다면 굳이 술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담배 피우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도박하는 것, 성적 타락, 그리고 한탕주의, 이런 것들을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약 배우게 되고 그것에 깊이 빠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서 이 아는 것에 대한 유명한 말 중에 뭐가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큼 산다. 내가 보고 느끼고 배운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한창 그런 제가 이제 이 목회하기 전에 했던 그런 오디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밖에
여러 가지 회사에 지원하고 다녔을 때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이미 그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녔었어요. 합격하신 분들을. 막 회사 앞에서 1시간씩 기다렸다가 그분하고 10분하고 막 모니터하고 그거 필기하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한 2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다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부자들과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은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야 되고,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목회자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그분에게 배움으로 인해서 더 깊은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배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 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똑똑해지는 거다,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배움, 알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의 말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힘이 되는 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꼭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분명 천국에 가까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다면 주변에서 잘 듣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야, 너 변했어. 변했다, 야. 많이 변했네. 아이고, 얘 봐라. 진짜 변했네. 옛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때는 이제 씻겨가고 하늘의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사람이 유해지기 시작하고, 늘 인상만 쓰던 사람이 밝은 미소를 띄우기 시작하며, 늘 투정 부리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듣고 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새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아이는요, 한 아들은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버지들은 멋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렇게 아침 출근길을 가지만 우리 아버지는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땀을 흘리며 땡볕에서 노동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좋아하던 술, 담배도 끊게 될 것이고, 일 중독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기도회도 참석하고 금요 예배에도 참석하고 심지어 내 가족만 꾸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웃까지도 보살피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의를 잘 지킨다고,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못 알면은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진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하나님, 그 죽음은 바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럴까? 이것은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쫓으며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는 삶은 우리가 앞서 배운 바로 가인과 그 후손들의 모습들,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뭐야?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결국 죄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심판받는 가정의 모습과 또 반면에 구원받는 가정의 모습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인류의 사람이 많아졌다, 번성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사람과 그리고 세상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사람들이 이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가인의 혈통입니다. 죄를 지은 이 가인의 혈통의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그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이 여자를 막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마구마구 아내를 삼고 그 여자들을 품은 그 하늘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3절에서는 따라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대요.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은 바로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죄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는 세상의 특징은 가정과 결혼이 타락하게 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축복하시고 시작하셨던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은요,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게 더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최초의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의 최초의 죄가 들어오고 그들에게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첫째 아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심지어 동생을 살인하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타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취하면서 가정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일부 다처제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이놈들 하면서 홍수의 심판, 물로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한 가정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8절에서 읽었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은 타락해서 심판받지만 한 가정은 구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가정의 역할은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구원의 역사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만큼 이 가정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다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부부 사이의 이야기,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6장에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정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가정은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갈 때 입어야 하는 갑옷을 입을 만큼 치열한 곳, 가정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알게 모르게 미움이 있고 알게 모르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면서 대화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눈 뜨면 아유 그냥 들어왔구나, 가는구나, 별일 없구나. 여러분 이건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운동을 가르쳤던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넘어지셨어요. 아빠 운동하고 올게. 그러고 갔다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넘어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을 갔다 왔죠. 이 가정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친구였는데 정말 세상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자기 여동생이 학교를 갈 때 되면 이제는 배웅을 나간대요. 동생 잘 다녀와. 차 조심하고. 왜 그래 저 오빠 갑자기. 그럴 만큼 표현하기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그냥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냥 같이 밥 먹고 숨 쉰다고 해서 그게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 표현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공감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참 황폐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정작 몰라요. 왜 이렇게 끄떡거리시죠?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영 말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가족들은 이미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양보하고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늘 그 맛에 취해서 살다 보니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죠.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며 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다라는 그걸 버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 그럼 누구죠? 바로 가장 겸손하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혈기대로 살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늘 시끄러운 거고 늘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그것도 아름다운 여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그 하늘의 남자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예쁜 여자들을 막 취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일부 다처제를 이룬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정의 머리 대신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우리 가정에 머리를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이 우리 가정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가정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고, 하지만 그 하나님도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놓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분명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것이 설령 자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소중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긴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기록된 출애굽기의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의 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분이세요. 칼같이 그에 따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상으로부터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타락한 가정과 결혼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네피림과 같은 자손을 낳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네피림이라는 말은 신앙적 전통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 누구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 한 명을 주시죠. 누구죠? 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셈의 자손들입니다. 이 후손들과 세속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네들,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걸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거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거인이지만 성경 곳곳에 네피림이라는 말을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괴물 같은 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의 어원이 어디에서 시작했냐면은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뜻은 떨어지다, 타락한, 하나님을 등진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 하늘의 백성과 땅에 있는 자손들이 결합하여서 연합하여서 낳은 이 네피림이라는 이 부정한 자녀들은 타락한, 하나님을 등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네피림은 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 공격하다, 약탈하다, 강도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네피림은 당시에 무법한 행패꾼, 비도덕적인 인간들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가정에서는 이런 네피림과 같은 혈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네피림과 같은 혈통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도 아니요, 청소년도 아닌 정말 괴물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타 강사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1년에 일타 강사인데 130억을 번대요. 그렇게 10년을 벌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는.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따르는 많은 팬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아프면 팬이잖아요. 그럼 선생님 어디가 아프세요? 빨리 나으셔야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아프면 내 수능 점수는 누가 책임져요? 선생님 마음대로 아프면 돼요? 이렇게 문자가 온대요. 이게 여러분 할 소리입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이 선생님은 왠지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들 네피림을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기는 합니다. 뭐 듣기에는 꽤 괜찮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힘으로 사람을 누르고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바로 괴물과 같은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결국 부모는 맹목적일 수밖에 없어요. 야, 너 이 땅을 살아가려면 공부 잘해야 된다. 너 요즘 세상은 장난이 아니야. 빛을 내서라도 학원 보내야죠. 그리고 늘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주문을 외웁니다. 강해져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엄마를 기쁘게 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쌍꺼풀이 없지?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나도 예뻐지고 싶은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기준들이 모두 괴물의 모습이거든요. 힘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 세상의 힘이면 다 된다. 이 무법과 같은 세상은 네피림 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피림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이 타락하게 되면, 가정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상하게 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가정의 머리에 두게 되면 이런 네피림과 같은 괴물들이 우리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냥 심판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긴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장 7절의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서 보면은 쓸어버리겠다. 야, 내가 니들 만든 거를 참 후회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정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부터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제가 왕년에는 그래도 제 주변에 같이 웃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밤 늦은 시간에도 운동하자 그러면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뭐 하자 그러면 그래 뭐 가볍게 맥주 한 잔도 하고,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런데 한 5년 전부터인가 제 주변을 보면은요,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돈 없는 사람, 친구가 필요한 사람, 너무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지내다 보니까요, 솔직히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여기 예배당에 올라와서 제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주변에는 같이 좀 놀 친구도 좀 주시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왜 맨 이렇게 아픈 사람, 이렇게 힘든 사람만 제 주변에 많습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그들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이 있단다.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단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단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로도 위로를 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녀요, 저도.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렇게 전해도 그 사람들은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런 말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끝까지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해. 무슨 말씀하십니까? 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는 것은 바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후회하셨을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여러분 지금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 저주받은 인생을 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 따위는 믿지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까지 죄악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들의 악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고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낮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바꾸어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고 내가 위로해야 할 대상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누군가와 함께 즐기고 있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면은 안 되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얘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한테 줄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를 후회한다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로마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노아의 가정처럼 은혜를 입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절대 후회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지 그 죄가 너무나 악하다 보니 그 마음이 너무나 속상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진짜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도 많이 바쁘시죠? 힘드시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심판이 왔을 때는 여러분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연약한 게 뭐냐면요. 뭔가 그런 결과가 있으면은 이걸 계속 하겠는데 결과가 없으면은요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계속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이걸 일주일 내내 하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근데 그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전 늘 그 의심을 하고 삽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생각도 많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큐티 여러분 하셔야죠. 왜 안 하세요? 다 하셨죠? 하셔야죠, 여러분.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심판날에 부끄럽지 않게 노아의 가정처럼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노아가 바보같이 외칩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 타세요. 무슨 소리야, 저렇게 하늘이 맑은데. 아무도 안 타죠. 결국 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방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진짜 천국을 향한 그 구원의 서정을 가는 길이 차곡차곡 쌓인 사람만이 진짜 천국을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의심하실 거예요. 이게 맞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가을 첫 주일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노아의 가정과 같은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